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높은 곳에서 던지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증명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어 저를 의지하고 약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허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거만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그리 지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이 사람은 주께서 하신다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갚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을 바라보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기자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어려서 엄청난 환난을 많이 당했고 또 왕위에 올랐고 배반도 당했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라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바라보고 또는 돈을 바라보고 또는 명예를 바라보고 그렇게 또 살아가면서 그걸 얻고자 평생을 허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가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이게 흔들린다라는 것, 굉장히 왜서 흔들리느냐. 제가 어제도 그 모멘트에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관역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데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맞힐 수 있을까 흔들리고 보면서 눈이 흔들리고 손이 떨리고 관역은 흔들리지 않는 내가 흔들리고 있다.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는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매일같이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의심 생기고 포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있으면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실 때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죠? 늘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 흔들리고 있다. 시편 125편 1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면 결국 요동치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최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평생 자기와 함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권력이라는 것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에 잘 해야지 권력이 지나가고 나면 역시 자기도 역적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만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가 나의 기업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데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것이 뭔 소망이냐? 로마서에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소망이다. 시편 71편 5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살펴봐도 그렇죠. 내 인생이 젊었을 때 또는 중년 되었을 때 노인 되었을 때 그 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청년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늙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웃겨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장소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이렇게 빨리 이 땅에서 쇠사나에 가는데 이 땅에 무엇을 소망으로 잡고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 땅에 물질로 아니면 권력으로 내가 소실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들도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소망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 18절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에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지만은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동시에 그 소망도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살까지 산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7, 80년, 90년 이렇게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몸이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면 다 같은 얘기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늙어봐야 알아요. 늙어보면 돈이 있어도 몸이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소원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런 소망도 없는 노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 날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의인이나 악인이냐 똑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면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면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 두 번째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요동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갚아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입니다. 나에게 속한 거예요. 주께서 각 사람이 무엇으로? 행함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잘못 인식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기의 삶은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뭘로 갚아주신다? 행함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고 천국 가겠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은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마귀의 속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다 경하리로다. 높은 자나 천한 자나 저울에 달아봤더니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 바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시시때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릴 때에 무게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칙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법칙을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법칙을 범하면 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거듭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게 돼 있는데 이들이 심판을 모면하게 돼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삶입니다. 삶.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았느냐? 예수 믿고도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느냐? 이제 최후에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8편 2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의 깨끗함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각자 그 삶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지나간 일들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 잊어먹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는 것까지도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먹는 게 없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잊어먹는 게 있습니다. 기억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아주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과거만은 하나님이 기억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뭔가 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죄사함 받은 우리를 그 죄진 죄를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 동서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모르죠. 동과 서 엄청 멀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죄를 저 먼 데 있는 서쪽에 옮겨놓은 것처럼 옮기셨도다.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 죄를 기억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이 되는 것은 내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죄인들이 가지 못합니다. 죄인이 가면 그곳이 천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그 삶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